나의 힘이 되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네요. 빠른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에 큰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충성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님들께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거듭나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께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내게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잔치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교회를 찾고 돌아오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어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평안히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말씀 선포할 때 주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와 모든 일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은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당신의 뜻을 세우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이 땅 위에서, 작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내 나라,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땅에서는 어때요? 내 나라,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서 이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늘 양식을 구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을 시켜도 무방합니다만, 그러나 전적인 여기에서의 양식은 하늘 양식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보통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주기도문에 있는 많은 내용을 세워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참 유한한 세상이지만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나는 오래 살고 싶다. 뭐 인생의 목표가 최대한 오래 사는 겁니까? 술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좀 허망하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다 하나씩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회자 정리, 뭐 흩어지면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때가 되면 어때요?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흩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부부도 헤어지고, 우리 자녀들과도 헤어지고, 이웃들과도 헤어지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모든 것이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잘 생각을 못 하겠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지금 뭔가를 향해서 막 지금 달려가는 거죠.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 뛰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고된 노동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서 솔방울을 모아드리고 빈병을 모아드리고 또 병뚜껑을 모아드리고 바닷가에 가서 조개들을 예쁜 조개들을 모아드리고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바를 거기서 넣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비치하면서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인생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분재를 한동안 참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그 분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재에 있는 것 같이 아침 눈 떠서부터 나무를 보살피면서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에다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걸음을 하고, 그리고 예쁘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참 유한한 세상이지만 그렇게 왔다 가노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어디서 만나요? 한 종착역에서 다 만나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기 가면, 일찍 간 사람도 거기에 만나고 늦게 간 사람도 거기에 가면 그 종착역의 죽음이라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 모두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다 죽음에 다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건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만나서 뭔가 거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죽음이 오고서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일찍 깨어나서 뭔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 목표를 위해서 살다가 왔으면 이렇게까지 후회 안 했을 걸 하고, 죽음에 이르러서 뭔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 본분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인생의 바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라지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근데 그 재물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그 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짧은 인생을 어때요? 운동을 하며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며,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인생의 바른 목적이 안 서니까 그 건강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생님 한 분이 체육 교사신데, 여자분이신데 참 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그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먹는 거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 때문에 사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분은 진짜 먹는 것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한 달에 식비가 한 300만 원이 넘어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지만 월급을 대부분을 다 그 먹고 즐기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고 그러세요. 물론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수입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풍성하게 그냥 막 먹는 게 냉장고면 어디면 과자면 뭐면 다 차 있어요, 그 집에. 근데 몸매가 아주 날씬하고 이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몸매 관리를 하냐고, 먹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그랬더니 나머지 시간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더 잘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구하는 세상이 먹는 것 말고도 따로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뭔가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정확하게 믿을 것을 정확하게 믿고 살면은 중간에 이렇게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대상이 부정확한 사람들은 어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수석을 하는 어떤 분을 보니까 마당에 그냥 크고 작은 돌들이 그냥 마당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에는 돌들이 아주 아름다운 수석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수석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 많은 돌들 중에 가격이 이게 얼마 정도 다 할까요? 그랬더니 한 돌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가격이 나간다, 몇 천만 원도 호가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몇 억이 될 수 있는 돌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모은 돌 가운데는 엄청난 가치를 하는 그런 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 자체가 그 돌을 보며 기뻐하고, 돌에 누웠을 때에 그 돌에서 발산하는 기를 받으며 기뻐하고, 그 돌들이 모아질 때마다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과 함께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 가정사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혼자 계속 촬영을 할 때 혼자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염도 많이 기르시고, 돌들로 집도 다 가득 차서 어디에 앉아서 밥상을 펴놓고 같이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돌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돌이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도 돌이 가득 차 있고, 집에도 돌이 가득 차 있고, 마당에 나가도 돌이 가득 차 있고, 인생이 돌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더 예쁜 돌, 더 나은 돌, 의미 있는 돌을 찾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거기에다 바칠 겁니다. 참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종교인들, 우리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돌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을 하지만, 또 기독교를 선택을 하지만 하나의 조각 피자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냥 교회 나올 때 잠깐 동안만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 피자처럼 그냥 여기 교회 와서만 암남남남 교회 생활하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을 부수적인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착역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다 깨달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다 지나가고 나면 허황된 그 꿈을 쫓았다는 것을 마지막 시간에는 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음이 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하는 그 인생이 하나고, 버티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고, 하나는 믿는 대상을 잘 찾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같이 하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따라서 쭉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이 이 세상 사는 것이 잠깐이요,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에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헛살았다,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깨닫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부르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에 참 먹물이 튀게 하고 그냥 더러운 오물들이 튀기게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TV나 어디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모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소도 팔고 논도 팔고 그 많은 헌신을 한 부모를 마지막에는 필리핀이나 어디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버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도 나는 그런 분 모른다고 외면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안다면 어때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줄만 안다면 아마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목적은 그게 뭐 어디 크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100이면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에서 10까지 알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자녀들을 오냐 해서 키우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요. 자녀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 모든 것을 다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왜 남들 부모는 다 해주는데 왜 당신은 못 해주냐고, 당신은 해준 게 무엇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기형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부모들이 그것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자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그 교회 심무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하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어머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참 헌신적인데 소리를 못 내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분은 뭐 칼이고 뾰족한 그 못이고 뭐 이런 걸 송곳 가지고 참 자해를 해요. 말을 안 들으면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 저도 남편분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아내가 뭐라고 하거나 타인이 뭐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화를 못 내기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만 딱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못 가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럼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알아요. 친구가 그 집에 장남인데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저도 압니다. 어렸을 때는 그 돼지 꾸정물 있잖아요. 예. 그거를 먹이기 위해서 리아카를 끌고 형제들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그것을 다 잔반을 모아다가 집에 가지고 옵니다. 집에는 막 닭도 키우고 마당이 막 닭똥으로 가득 차 있고 닭도 키우시고 돼지도 키우고 막 하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를 분주하죠. 근데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걸 시켜요.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바꿔줄 때가 됐다 한데도 아버지가 안 바꿔주시면 엄마가 임의대로 돈을 써서 못 바꿔줘요. 만약에 신발을 사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아버지가 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 이 정도 되면 바꿔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그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기가 사실 어렵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통신고등학교로 몰래 아버지 몰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그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신문장학생으로 가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는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아사히 신문 뭐 이런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코트라에 들어갔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일하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따님이 그 여대에 합격을 했는데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대학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집을 나가서 3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속이 상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놀란 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둘하고 그 여대에 들어갔던 나중에 그 딸을 나중에는 아빠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살 조그마한 방만 딱 얻어주고 당신 딱 돌아와서 너희들 이렇게 살고 여기에서 그 직장 구해서 살아라 니들이 알아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미숙할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름대로의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버지가 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렇게 사는 것도 보면서 몰래 공부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고 하는 걸 이렇게 볼 때 너무 막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너희 아버지는 왜 그러냐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을 만나서 야야 너희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방법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건데 뭘 안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버지의 방법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한마디를 하는 걸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뭘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많겠다 생각이 드는데도 그 아버지가 뭘 해주셨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뭔가 잘못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고 왜 그 부모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죠. 사실 부모고 뭐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인생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나를 밟고서라도 성공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기 혼자 큰 것 같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다 그 과정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헌신과 노력과 그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생각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 부모,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 오늘날 나를 이 땅에 나와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그 부모를 내가 거룩히는 생각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문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널리 칭찬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저희의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이미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게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문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그게 참 고달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편안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계속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때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참 좋은 반응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그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맞나?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 삶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게 물음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자꾸 찾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오늘 만났는데 이렇게 했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게 소리가 나서 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네가 사는 이 삶이 바른 삶이 아니니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게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 반대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바로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나라가 바로 내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부도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는 부도국가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뜻이 더 성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부도국가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부도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부도났어요. 이미. 그 부도국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앞서는 그런 나라가 이 부도국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여러 어떤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잘하는 기도지만 내 뜻이 있죠. 예수님이 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은 이 고난의 죽음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육신의 두려움이 오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 있으니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해갈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온 인류를 네가 죽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통치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죠.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노력으로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믿음도 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도 덧입으려고 하고 그거는 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먼저 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대속하심,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네 속에 거하게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국가는 부도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 어떤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가 내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존재가 뭡니까? 그건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 곁에서
그냥 사탕과 같은 미끼를 자꾸 주면서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되는 거죠.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아니면 둘로 나눠졌다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느냐.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위에 어떤 수염이 많이 난 할아버지가 빵그릇을 두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 내용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문과 그림이 아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마귀의 통치가 너에게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양식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세상 양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고 나에게 항상 그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편안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느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시장하시면 당연히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이치고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갔다 왔는데 당신은 자기가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를 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양식의 정의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짜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여기 또 고정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잠깐 동안 그 30이 넘는 잠깐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어떨 때 가장 배가 부르셨나,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예수님이 가장 참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배부른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배부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의 정의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나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땅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내 양식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저녁 시간대에 홀로 나와서 물을 떠서 가져가서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파헤쳐 주시죠. 5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참된 남편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결혼을, 본인은 새로운 남편을 살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동네로 갈 때는 물동이를 두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증거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배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러한 큰 위로와 힘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저녁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홀로 떠서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삶이 얼마나 참 기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느 때 가장 배부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배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가지고 먹는 배부른 삶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삶은 계속 이어졌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느 때가 가장 배부른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동이를 봤을 때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보면서 아유 이제 물을 많이 떠났으니까 참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돕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같이 가고, 그를 지원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삶이 이 여인에게 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로 추종하는 그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게 배부른 인생이니까. 하늘 양식으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밥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한다, 재물을 추구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예수 혼을 부어 넣어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내 작품을 보고 만족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한 줄 한 해 막 글을 써가면서 도전에도 그 서예를 내고 국전에도 서예를 내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우리 보통 인간이 볼 땐 참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양식이 정말 어떤 양식이냐, 무엇을 했을 때 너의 참된 기쁨이 차오르냐, 어떻게 했을 때 네 인생이 배부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예를 할 때가 가장 배부릅니다. 나는 돈을 벌 때가 가장 배부릅니다. 나는 작품 활동을 할 때가 가장 배부릅니다. 나는 맨손으로 이 산을, 절벽을 장악했을 때 내 인생은 참으로 배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구하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어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죠. 나이가 들어도 게임을 막 좋아하잖아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야를 밥을 안 먹고도 게임에만 딱 빠져가지고 그 게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3일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페인처럼 그냥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고 그냥 게임에 빠져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주는 것을 쫓아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양식인 사람들.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 신방을 갔던 집 밖에 술병이 이렇게
그 박스가 막 쌓여 있어. 그래서 아니, 술을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몸도 생각하셔야죠. 연세가 많으신데. 근데 그분은 참 건강 체질이에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 아침, 점심, 저녁을 술로. 희한해요. 술만 먹고도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술만 이렇게 드십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분은 신앙은 좋으세요. 술을 많이 드셔서 코가 좀 빨가시고 그런 거 있어도 신앙은 참 좋으세요. 네. 근데 어찌됐든 술이 양식인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술이 양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면 그게 양식인 거예요.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기쁨이 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옵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옵니까? 기도를 하면서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힘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때 기쁨이 옵니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이라도 양식의 정의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역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저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자,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인도의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름을 짜내서 입으로 빨아주고 그 더러운 상처를 매번 닦아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일을 잠시 하다가 갈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일을 잠시 하다가 갈 뿐입니다. 막 칭찬을 하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잠시 하다가 갈 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참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잠깐 살다가 갈 뿐이에요. 네. 내가 내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분노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이 강렬하고 또 내 자신이 내 왕국을 건설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옥토와 같이 변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삼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안식에 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의 복을 저희 마음속에서 내려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온갖 어지럽고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하늘 양식을 오늘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양식을 먹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와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길 줄 아는 인생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건축을 통해서 다치는 일이 없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건축의 역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요를 통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